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출애굽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평탄한 길이 아닌 이 거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요?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로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왕의 도로, 평안한 길, 또 잘 정비된 길로, 빠른 길로 출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인도할 수 있었지만 이 광야는 어떤 길이에요? 거친 길이죠. 그리고 투박합니다. 꼬불꼬불하죠. 척박한 땅입니다. 이 광야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셔서 몇 년 동안 훈련하셨다고요? 40년. 와, 참 짧은 시간이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거친 광야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만드시기 위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의 훈련 속의 한 부분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무슨 훈련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나 훈련이다. 만나를 통해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훈련의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만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만나의 생김새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과 14절에서 보시면요. 오늘 본문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오늘 이 만나의 생김새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고 둥글며 14절에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리가 내린 것처럼 이 사래기 아시죠? 흰 사래기가 덮여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작고 둥글둥글하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그 겨자씨 아세요? 좀 하나처럼 좁쌀만한 그러한. 근데 흰색이면서 엷은 노란색을 띈답니다. 그것이요 아침에 서리가 내리듯이 안개가 쭉 하얗게 밤새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아침에 보면 그 광야에 어떻게 보여요? 하얀 이런 사리기가 내린 것처럼 여러분 그 겨울날 이 날씨에 보면 초겨울이나 이럴 때 보면 하얗게 소리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추나 이런 거 위에 보면 하얗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와 같이 이렇게 그 광야 속에 이제 내렸어요. 그러니까 생김새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생겼다. 하얗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맛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단맛이 나는 그러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고 둥글며 꿀맛이 나는 이러한 만나를 거두다가 이것을 이제 민수기 11장 8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면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그 맛이 아주 꿀맛이 나더라.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런 맛이 날까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예? 육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이 맛있는 과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없는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과자, 우리는 과자로 또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두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거두는 방법. 이게 그냥 광야에 내렸으니까 그냥 걷어다가 잔뜩 쌓아놓고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두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거두라는 거예요, 그죠? 예, 말씀을 읽어보셨잖아요. 6일 동안 거두되 필요한 양만큼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양이 얼마로 정해 주셨냐면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를 너희 각 사람의 식양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각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양을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인수, 여기 인수죠, 인수대로 한 명 한 명, 가족 수 한 명 한 명의 그 양을 정해줬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오멜이었더라. 그럼 도대체 이 한 오멜이 얼만큼 양이 될까? 예, 히브리어 한 오멜 양식을 이렇게 측정해 보면요, 약 한 2.3리터, 5리터, 그러니까 한 2리터 정도 된다 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PT병 우리가 아시죠, 그죠? 물병 큰 거, 그게 몇 리터예요? 예? 몇 리터요? 2리터예요? 2리터 큰 것도 있고 1리터 100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고. 집에 있는 거는 몇 리터예요? 2리터예요? 네, 1리터예요. 그러면 그 리터만큼의 그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이 4명이다. 4명이다. 그럼 얼만큼을 거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2리터씩 따지면 4명이면 2, 4, 8, 8리터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루에 꼭 이 필요하신 것만 거두시는가, 거두게 하는가? 그리고 더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있어요. 근데 많이 거둬서 집에다 놓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21절 같이 읽을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양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쓰러졌더라.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걸 원어로 이야기하면 라마스라는 이제 단어인데 녹아졌더라.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가 쫙 떠서 쪼이면 시기한 게요. 여러분 이 보세요. 절구로 찧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맷돌로 갈고, 또 삶고 열을 가할 정도의 이러한 좁쌀만한 그러한 작고 둥근 만난데 해가 떴다고 그래서 이게 사라지겠어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뭐예요? 이것도 이적인 거예요. 쓰러져 없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이거를 그 광야 속에 없애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에다가 쌓아놨다고 그래서 이게 벌레 먹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속에서 벌레 먹고 뭐 했대요? 냄새 나더라. 20절에 그와 같이 있잖아요.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말을 종종치 아니하고 돌아오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말씀대로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광야에 나갔더니 만나가 그냥 많이 흐드러지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서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거둘 때는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꼭 산에 저 나무하러 갔다가 그냥 나무를 잔뜩 해놨어. 들고 내려올랬더니 한 집만 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 놓고 내려오잖아요. 필요한 것만 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이것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 이적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이 광야 속에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특이점은 거두는 방법 가운데 하루씩 거둬요. 하루씩 필요한 양만큼 거둬요. 그 다음에 6째 날, 이 6일째잖아요. 6일째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서 보니까 2배를 거둬요. 그죠? 2배를 거두어서 다음 7일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이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뭐 하래요? 일하지 말래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래요. 그러면서 6일째 날에 2배를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6째 날에는 2배로 만들어 놨어요. 2배를 걷어다가 이와 같이 빵을 만들고 그 자신들이 먹어야 될 것을 예비해 놔요. 근데 다음 날 보면 이게 녹아져 없어지거나 벌레 나거나 냄새 나거나 그래요, 안 그래요? 와, 놀랍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서 신기하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요? 만나라고 지었대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이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뜻이래. 만나가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요. 이게 뭐예요? 만나다.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와 같이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묵상하다가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훈련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그러한 깨달음이 올 수도 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첫 번째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위치 찾기 훈련을 하고 계시구나. 이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훈련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29절과 3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7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은 다 취하고 마지막 6일째에 2배를 구해서 이 7일째 되는 날에는 전적으로 이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그렇다면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안식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안식일을 기념하면서 쉬라는 것일까요? 안식일에 집중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에 그 창조 이 안식일을 세우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7일 날은 전적으로 너희가 일하지도 말고 이 먹을 것에 관심을 쏟지도 말고
오직 누구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광야,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 때 그들이 마음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위치를 바로 하나님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특별히 쉬면서 그러게 영적으로 무뎌진 감각, 이 영적 감각에 그 도끼날을 다 갈라르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전적으로 쉬면서. 그러니까 안식일의 이 개념 속에 우리가 주일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위치를 다시 하나님의 위치에 놓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저 밑에 계신지.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하여 너희가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취해야 될 여러 세상의 것들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수가 뭐냐? 가장 큰 실패는 뭐냐? 하나님의 위치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불교의 가장 큰 사상이 뭐냐면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 위치에 가는 거예요? 신의 위치에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힌두교에서 왔어요. 힌두교에서 또 뭐가 왔냐면 불교가 나왔잖아요. 잘 몰라요? 제가 그 힌두교 수업도 받았고 불교 수업도 받아보니까 이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사상이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불교의 사상은 무슨 사상이에요? 윤회 사상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힌두교. 여러분, 힌두에 가면은 계급이 있어요. 그걸 무슨 제도라고 그래요? 카스트 제도. 계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불같이 천민, 이 위에 사람들은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위 사람들한테 충성하면 이 사람들이 다음 세기에 뭘로 태어난대요? 그러는 사람들을 꽉 붙들어 매놓는 거예요. 그 윤회 사상이 참 악한 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막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신의 위치에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 사상의 가장 큰 그 맥은 뭐냐면 인간이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 있어요. 그 뭐예요? 뭐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 뭐예요? 요가 여러분. 요가 여러분. 이 요가가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요기들이 있어요. 요기들. 이 요기들은 이상한 동작을 통해서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해요?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그게 다 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를 깊이 들어가면 이 단전 호흡까지 가요. 그러면서 이 호흡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또 요가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알고 하시면 돼요. 내가 신이 아니구나 하면서 나는 신이 안 되겠구나. 신이 못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을 놓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 살며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어디 자신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 CCC에 가면은 이 사형리 있잖아요. 사형리.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그림 속에 마음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에 따라서 그 주변이 잘 정돈되고 또 규칙이 생기고 질서가 있고 풍성한 삶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보좌에 인간이 앉아 있으면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근심 걱정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일을 아까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 뜻보다 더 뭐 하시다고요? 크시잖아요. 더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데 막 내가 주인이 돼갖고 내 보좌에 앉아 있으면 자꾸 막 앞일이 뭐 하게 돼요? 걱정하고 뭐 하게 돼요? 뭐 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다 하나님의 이치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탁 앉혀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밑에 앉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은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정하여 그 실린 그 기도의 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모든 소유물 위에 높이 들리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저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어떠한 이 세상 보물도 저에게 귀하지 않으리이다. 하나님이여, 저의 교우관계 위에 높이 들리옵소서. 비록 제가 버림 같고 지구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어야 할지라도 주님이 모든 것 위에 높이 들리시도록 제 마음이 작정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음악을 깔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주님, 저의 안락함 위에 높이 들리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육신의 안락한 손실과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짐을 의미한다 하여도 저는 이날 주님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주님, 저의 명성 위에 높이 들리시옵소서. 비록 제가 무명의 존재로 가라앉고 제 이름이 꿈같이 잊어버림이 당하는 결과가 될지라도 저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소원하게 하옵소서. 주여, 일어나 주님의 마땅히 취하실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옵소서. 저의 야심들, 저의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 저의 가족, 저의 건강, 그리고 저의 생명 자체까지 이 모든 것들 위에 오르시옵소서. 주님께서 흥하시기 위해 저를 쇠하게, 주님이 모든 것 위에 높아지시기를 위해 저를 가라앉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그 천한 짐승 나귀 새끼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듯이 죄 위에 타시고 드시옵소서. 그래서 저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던 그 어린 아이들의 외침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 속에 높임을 받으시고 그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선원들이 바다에 나아가면요, 태양의 고도를 측정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안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내 위치를 발견한다면 늘 누구를 바라야 되겠구나. 태양의 위치를 선원들이 보고 자신의 위치를 알듯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발견하심으로 정말 인생의 항해를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항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양대로 거두었더라. 야, 이게 참 너무너무 즐거운 말씀이에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런 삶을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 내가 많이 있으나 적으나 여러분이 모자람이 없는, 넘치지도 않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할까? 어디에 있을 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적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근데 사도 바울의 적용은 어디에 적용했냐면 그의 인생 속에 적용했어요. 가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어떨 때는 풍성하고 어떨 때는 배고프고 궁핍하고 그 말씀 속에 적용하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가장 큰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 찬양의 옛날 가사들에게는 예수님 소유하여 뭐 되었다고요? 부자 되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 많이 소유할수록 영적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와 같이 자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많이 거두지도 않고 꼭 필요한 만큼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넘치지도 않고 모자람도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 만나의 훈련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찍에 나가 매일매일 거두어야 돼요. 매일매일 거두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노예 근성은 늘 뭐 하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부지런하게 뭐하게? 근면하게 뭐하게? 성실하게 거두라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자, 이것이 영적으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영적인 만나로 생각해 보면 이 영적인 것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 영의 양식의 개념으로 들어와 이 영의 떡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이 영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기도할 때 찾고 부르시고 마음에 초청하셔서 이 생명의 떡으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거두어야 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 만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세상의 광야에서 생명의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광야의 만나에 살 수 없듯이 생명의 떡이 되신 이 세상의 광야에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 속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훈련들이 여러 가지 있다면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 뭐였어요?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위치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이 개념 속에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하나는 꼭 필요한 삶 속에 필요한 만큼을 취하는 것이죠. 자족하고 이 삶 속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욕심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 많이 갖기 위해. 그러나 이 세상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심내며 세상 것은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